기도하겠습니다. 새 힘과 삶의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화합과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기쁜 일, 지난 주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각기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 상하고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복 주셔서 사업이 번성케 하시고 직장 생활에 만족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에도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옵소서. 이분희 권사님, 강성은 권사님 항암 치료 잘 받고 잘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한명화 권사님, 윤철중 집사님의 검진 결과도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혜연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이종훈 권사님, 정인숙 권사님을 비롯한 육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씨를 먼저 뿌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의 향기로 가득하며 주님의 빛으로 어둠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들이 애쓴다고 해도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은 오후에 성전 대청소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깨끗해지게 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입대하는 김예찬 군에게 힘과 능력,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훈련 잘 마치고 믿음의 군사로 국가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군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미술학도가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네. 성공의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좋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낙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새롭고 찬란한 꿈을 꾸면 됩니다. 성적이 오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에 나서는 사람, 지금 여기서 좋은 일에 나서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때로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죠. 살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네가 우리 가정을 건드려? 네가 우리 자녀를 건드려? 네가 내 사업을 건드려? 네가 우리 교회를 건드려? 너 그러다가 거덜난다. 너 그러다 박살난다. 각오해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사는 게, 지금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또 군대 얘기를 잘하는 목사 아닙니까? 방이 나와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방이 나왔는데 50km 행군을 4번을 했습니다. 어쩌면 현역 가셨던 분들보다도 제가 행군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행군을 하다 보면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완만한 곳이야 뭐 그냥 버텨내는데, 젊으니까. 어떤 좀 경사가 좀 있는데 계속 오르막길이 계속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요. 더군다나 여름에 유격받으면서 막 그럴 때 행군하고 이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파른 그 오르막길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중대장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르막이 있다는 것은 내리막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에 뭐 힘을 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오래전이라 뭐 30년이 넘은 세월 아닙니까? 군대 생활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말은 기억이 나요. 오르막이 있다는 것은 내리막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군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내리막이 나왔고요, 내려가는 길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올라간 시간에 비하면 내려가는 시간은 엄청 짧은데, 그때의 상쾌함은 오르막의 힘듦을 이렇게 캄프라치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에요. 고통과 시련의 오르막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리막의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르막의 시간보다 내리막이 더 짧다는 것. 아니, 짧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내리막보다 오르막이 더 많냐, 어떻게 힘든 시간이 더 많냐고,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짧게 느껴지는 그 내리막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오르막의 모든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이 주는 행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충분히 불평 불만 없이 인생의 힘든 오르막길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맨날 같이 놀아. 제가 어렸을 때 뭐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저 공부 잘했어요. 저기 뭐 어머니 계시니까 증명이 되죠. 그런데 시험만 보면 같이 늘 놀아. 축구하고 뭐하고 말타기 하고 짬뽕하고 막 별거 하고 다 하고 놀아. 근데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렇게 쉬운데 왜 100점을 못 맞냐는 거야. 시험이 이렇게 쉬운데 왜 100점을 못 맞냐. 공부를 하지도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친구가 있어요. 노래를 하는데요, 얼마나 노래를 정말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꾀꼬리처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미아국민학교에 핸드볼부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핸드볼부에 있던 친구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운동을 잘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또 입만 벌리면 친구들 빵빵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입만 벌리면 그렇게 웃기기를 잘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러워했던 재능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는데 40년이 세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보면 다 평범해요. 공부 잘했던 친구요, 늘 100점 맞던 친구요, 장사하고 있어요. 노래 잘하던 친구요, 가수 안 됐어요. 공무원이에요. 운동 잘하던 친구, 핸드볼부에 있던 그 친구요, 어려서부터 소년원 들락날락 하더니 지금 지방에서 세탁소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밖에 다른 친구들도요, 그리 특별하지 않은, 재능은 뛰어났다고, 제가 보기에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꼈던 그 친구들이 다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대단한 차이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우리의 삶에 그 재능이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포기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포기의 유혹.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적인 발생. 첫째는 포기하는 유혹,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포기의 삶이 아닌 한 번 더 시도하는 삶을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내일 군대를 가니까 잠깐 군대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군가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잔디는 밟힐수록, 보리는 밟힐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새 봄에는 더 힘차게 자라난다고 하지요.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봄은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꽃은 다시 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밝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 뭐죠? 유월절. 그 유월절을 얼마 앞둔 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사명감이에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떨어진,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골짜기가 하나 있죠? 무슨 골짜기였죠? 네? 예루살렘 앞에 있는 골짜기, 무슨 골짜기 지나갔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 그래요.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과 골짜기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 지역은 어디죠? 오늘 감남산, 오늘 성경 다 읽었는데 지금 감남산이죠. 우리가 감남산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보고 눈물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뭐 다 했죠. 그 바로 위에 우리가 있었던 그 감남산의 요 동네, 뒷동네, 요 윗동네, 거기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벳바게에 가셨어요.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요. 아니. 예루살렘 보낸 게 아니고 건너편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리고 정수미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좀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거다. 새끼 나귀도 있을 것이고 묶여 있을 텐데 가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거 끌고 오너라. 그거 왜 가져가냐고 주인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왜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볼품 없는 새끼 나귀도 주님의 일에, 역사적인 일에, 구원의 일에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볼품 없는 존재, 실력 없는 존재, 능력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풀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나귀 새끼의 모든 묶여있던 인생이 주님이 쓰심으로 인해서 그 묶였던 밧줄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볼품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볼품없는 능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 물론 쉽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주의 일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잖아요. 부부가 언제 가장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언제 가장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더 느껴지는 겁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아닌 나를 선택했어.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질까요? 이 사람이 미워질까요? 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생각이 있다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무언가를 맡기셨어.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 다른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 2명에게 당신이 예약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야, 내가 어디에 차 예약해 놨으니까 가가지고 키 받아와, 차 끌고 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야, 가서 가져와. 가기 싫었을 거 아니겠어요? 신나서 달려갔겠어요?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묶여있는 거 풀어오고, 야, 주인이 막으면 야,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그러고 그냥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제자가 나온 우리 2명이야? 딴 놈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 시켜? 왜 우리 보고 가래?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누구 성도님들에게 뭘 부탁을 해요. 이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걸 나한테 부탁해? 박영투 집사도 있는데, 한승현 집사도 있는데 꼭 나한테만 말해. 저 사람들은 뭔데 안 하고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2 제자가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순순하게 이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경험해요. 우리가 내키지 않을지라도 주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은요, 죽을 때까지 싱싱했어요. 사도 바울의 영혼이 그렇게 싱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편안함, 그걸 피해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뭐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고생스러움, 험난한,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편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어디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맨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쉬라고 감옥을 보냈을까? 감옥에 가서라도, 거기서라도 좀 쉬라고 감옥을 보내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편안했던 건 감옥 안에 있을 때였을지도 몰라요. 바깥에 있을 때는 맨날 맞고 죽을, 39대 죽을 때까지 맞고 맨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는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의 자세. 보통 개선 장군들이 뭐를 타고 개선하죠? 말 타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큰 말 100마 이런 거 타가지고 드그득 그러고 들어가시면 폼 얼마나 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그 나귀도 어른 나귀 말고 예수님이 성인이니까 타면 다리가 달동말동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주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이 중동에 말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말은 힘과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왜요? 허세와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셨고, 그래서 쓰시는 것도 누구를 쓰시냐면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하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은 쓰시지 않으실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예수님 내려드린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태웠을 때는 사람들이 나귀를 향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를 외치고 경배를 하고 옷을 깔고, 나귀가 그 옷자락을 탁탁탁 사람들이 까는 종려나무와 옷을 밟고 나귀가 지나갔는데, 그 나귀가 예수님 내려드린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내려드린 다음에는 나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마구간에 어디 갔든지 어디 묶여있든지 아니면 월 주인한테 돌려줬든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성취할지라도 그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심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 부자,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거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물질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없는데 한 9억 10억짜리 겨우 자기 하나 살고 있는 아파트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명품 가방 몇 개 들고 다닌다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수백억 수천억 재산 가진 사람인데도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면서, 꼬매 갖고 신고 다니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돈 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교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면으로는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주님과의 거리로 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과 먼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신실한 성도는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요. 신실함을 보여주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뚜렷한 열매가 있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우린 잘 모를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천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있어요. 누가 나보다 좀 앞서도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회로 활용해요. 고난의 때 곧 끝나고 축복의 때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요. 누가 나를 따돌려도 그닥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자기가 따돌림 당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청지기 의식이에요. 본문에서 나귀 주인이요,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요, 한마디 말하지 않고 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죠. 저는 그 당시 나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송아지 새끼 되겠죠? 우리 옛날 돼지 새끼 되겠죠? 그냥 갖다 버리는 존재인가요? 누가 달라면 그냥 다 막 주는 존재인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거예요. 물건? 뭐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근데 나귀 주인은요, 자기 나귀를 그냥 줘요. 청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죠.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왜 가져가세요? 말했더니 뭐라고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어이구, 주님이 주인이 쓴다고? 드리는 거죠.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환경을 주시는 거죠. 목회를 해보니까요, 헌신의 차이가 결국 열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봐요. 제가 나이는 젊어도 54년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54년의 세월 동안 보니까 헌신의 차이가 결국 열매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무언가를 내어드릴 때 내가 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처럼 내 물질, 시간, 자녀, 소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늘 뺏기는 삶을 사는 걸 봐요. 빼앗기는 삶.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벳박에서 가가지고 이 나귀 가지러 간 두 제자가 나오는데, 나귀를 또 내어준 주인도 나오는데, 특징이 뭐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두 제자 중, 예수님의 11제자 중에서 제자 둘을 보내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보냈다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하면 어떤 성경에 이렇게 어떤 일을 헌신하는 일이 있으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귀 주인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큰 헌신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은교회에 이렇게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는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해도 낭중지추라고 하죠.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송곳은 반드시 뚫고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빚 없이 이름 없이 헌신한다 해도 결국 그 헌신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 간증하고 알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숨겨진 헌신이 나중에 드러날 때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 헌신의 영적 가치는 군중의 시선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칭찬받으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줄어드는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쌓인다고 하면 그것이 큰 축복인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질 자세는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몇 킬로 나갔었을까요? 키로수로. 성인 남자니까 최소 50kg는 넘었겠죠? 보통 아무리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때 한 60kg는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장성한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잖아요. 그럼 이 새끼 나귀가 성인을 태우고, 장성한 성인을 태우고 걸어가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근데 성경에 나귀가 힘들어했다고 표현이 있나요? 나귀가 다리를 절었더라, 뭐 이런 일이 쩔뚝거리더라. 힘들었을 텐데 묵묵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나귀처럼 묵묵하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죠.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복되도다, 호산나 호산나. 그 사람들이 몇 밤 지나지도 않아서, 채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 모습이 기복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복주의자들은 주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군중이요. 여러분, 우리는 군중이라고 하는 존재를 신뢰하지도 말고 내가 군중이 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군중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큰 일을 이루셨죠. 군중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군중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기쁘게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소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는 거예요. 대사 1번, 사후소생. 대사 1번, 대사 크게 한 번 죽으면, 대사 1번 크게 한 번 죽으면 사후소생, 그 이후에는 소생, 사는 길밖에 없다, 사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한 번 죽고 나면 그 뒤에는 사는 일,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리마인드 하면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는 일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기쁘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을 가장 축복된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저들이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